지난주에 기본으로 돌아가자 예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어떻게 오실 때,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마음으로 들어오셨나요? 네, 그게 뭐지? 막 이런 건 아니죠. 어떠셨어요? 그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그 은혜를 또 나누고 또 그 은혜를 전하면서 삶의 예배자로 사셨습니까? 우리 모두 그런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제가 그 예전에 고등부를 지도할 때 한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예배에 성실하게 나오고 또 신앙에 대한 고민이 깊은 아이였어요. 그래서 예배 끝나면 늘 와서 이것저것 물어보던 그런 참 바르고 성실한 친구였죠. 그런데 그렇게 주일 예배를 또 마치고 며칠 지난 다음에 갑자기 그 아이에 대한 부고 문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이게 뭐지?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전화를 했습니다. 무슨 일이냐? 사연인즉슨 이렇습니다. 집에서 그냥 이렇게 놀다가 넘어졌는데 침대 모서리에 가슴을 딱 찍은 겁니다. 근데 뭐 아프지도 않고 그래서 괜찮은 줄 알고 그렇게 하룻밤을 지냈는데 그 다음날 저녁에 갑자기 호흡곤란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119를 불러서 구급차에 실려가는 도중에 그렇게 생을 마감하게 된 것이죠. 그 이야기가 얼마나 제게는 충격적으로 다가왔는지 모릅니다. 그 충격에 어느 정도 막 헤어나올 수 없었습니다. 내가 지도하던 그 아이가 그렇게 되었다는 것도 참 충격적인데, 정말 저에게 또 다른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은 며칠 전에 드렸던 그 예배가 그 아이에게는 마지막 예배였다라는 사실이었지요. 그걸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아이도 몰랐을 것이고 함께 예배드렸던 수많은 친구들도 선생님들도 몰랐을 것이고 저도 몰랐지요.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지만 이 중에 오늘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어찌 상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면서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예배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어땠을까? 우리 예배 안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고, 예배 끝나고 교제 안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고, 나의 설교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만약 우리의 마지막 예배라면 여러분 어떻게 예배 드리시겠습니까? 온 힘을 다해 찬양하고, 온 힘을 다해 기도하고, 온 힘을 다해 교제하고 악수하고 끌어안고, 그리고 저는 온 힘을 다해 말씀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그렇게 예배하길 바랍니다. 마치 오늘 이 예배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그렇게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반드시 주님 만나시고 반드시 은혜 받으시고 반드시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그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기본으로 돌아가자 두 번째 시간 찬양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찬양이 빠진 예배, 찬양이 빠진 신앙생활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찬양을 굉장히 조금 중요하지 않게 여길 때가 우리에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본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준비하는 시간인 것처럼 그렇게 느낄 때도 있고요. 뭔가 시간이 비니까 뭔가 채워놓는, 그래서 야 지금 조금 시간 비니까 찬양 두 곡만 하자, 야 시간 좀 남았으니까 한 곡만 더 해라, 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교회에 조금 늦게 되면 지금은 찬양 시간이니까 좀 괜찮고 설교 전에만 도착하면 괜찮아, 이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도 있습니다. 아니면 또 찬양은 좋아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 같은 재능과 그런 취미의 영역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나는 찬양 별로 안 좋아하는데, 나는 찬양 잘 하지 못하는데,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는 반드시 찬양의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이사야서 43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인간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이지요. 바꿔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이 참 가치가 있는 인생이고 우리 안에 기쁨과 행복이 거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송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기분이 조금 좋으면, 내 상황이 조금 좋아지면, 마음에 내키면 하고, 오늘은 좀 찬양할 기분이 아닌데, 찬양할 마음이 아닌데, 찬양할 상황이 아닌데, 이러면 찬양하지 않고 그런 게 아니지요. 찬양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자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자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찬양은 히브리 말로 보면 할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칭찬하다, 자랑하다라는 뜻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칭찬하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여러분 카톡 아시죠? 카톡 보면 카톡 메인 화면이 있습니다. 메인 프로필 화면이 있는데요. 거기에 사진을 이제 입력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어떤 사진을 본인의 카톡 메인 사진에 올려놓는지 아십니까? 손주, 손자, 손녀 사진이요. 그리고 그분들의 핸드폰을 보면 핸드폰 사진첩에 손주 사진, 손주 영상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왜요? 자랑하고 싶으니까요. 그리고 그분들이 얼마나 이렇게 자주 옆에 분들한테 보여주시는지 몰라요. 우리 이쁜 손주 얼마나 이쁜지, 얼마나 귀여운지, 얼마나 깜찍한지, 얼마나 똑똑한지 사진 봐라, 영상 봐라. 노래 이렇게 잘하지 않냐, 이렇게 암송 잘하지 않냐. 그분들은 이 손주에 대한 이야기만 딱 들리면 얼굴색이 바뀌십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야기 보따리가 막 풀어지지요. 엄마 아빠가 아들 바보, 딸 바보가 되는 것처럼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손자 바보, 손녀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 안에는 바보라는 또 다른 뜻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바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 앞에서 바보가 되는 거예요. 다른 건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오직 하나님만 보이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만 보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에 집중하게 되어 있죠.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자 다른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춤을 추며 바지가 내려가도 막 기뻐서 춤을 추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바보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원래 찬양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바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바보처럼 하나님을 칭찬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온 힘과 온 정신을 다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찬양인 것이죠. 그래서 1절에서 찬양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보시면 평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단어가 우리에게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은 평생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이제 맞춰지는 시간이 있게 마련입니다. 공부도 그만둘 때가 있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지금까지 이어오던 공부를 마치고 어느 정도 공부를 정리하게 되죠. 직장도 그만둘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오던 직장도 어느 나이가 되고 시간이 지나면 그만둘 때가 있습니다. 은퇴하는 시간이 오게 되지요.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로테이션도 돼야 되고, 또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은퇴도 해야 되고,
내가 지금까지 해오던 사역을 그만두는 시점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찬양은 은퇴가 없습니다. 찬양은 그만두지 않습니다. 언제까지요? 평생. 60이 돼도 70이 돼도 80이 돼도 90이 돼도 100살이 돼도 죽을 때까지, 아니 죽음을 넘어 하늘나라에 가서도 찬양을 계속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앞에 나오는 이 생전이라는 단어와 비슷한 의미입니다. 평생이라는 단어가요. 그러니까 내 숨이 붙어 있는 동안,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말이지요. 뿐만 아니라 찬양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감옥에서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찬양했습니다. 또 다윗이 사울의 공격으로부터 피해 동굴로 들어갑니다. 그 동굴 안에는 죽음의 공간이고 어둠의 공간이고 외로움의 공간이지요. 하지만 그 동굴에서 다윗이 무엇을 했을까요? 시편 57편 5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시편 57편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니 지금 사울을 피해 달아나 동굴에 숨었는데 그 어둠 속에, 그 외로움 속에, 그 두려움 속에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찬양하지 못할 상황이란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비록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어둠 가운데 있을지라도, 환난과 두려움과 실패와 여러 가지 역경 가운데 내가 속해 있을지라도, 모든 것이 안 되고 모든 것이 망하고 나에게 있는 질병이 떠나가지 않고 그래서 미래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찬양할 수 있고 우리는 찬양해야만 하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살아봐서 잘 알지 않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찬양이 저절로 나오는 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살다 보면 찬양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저절로 흥얼거리는 그런 때가 있지요. 시험에 합격을 하고 취직에 성공을 하고 내가 원하는 일들을 이루고 재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고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가득하면 누가 하라고 하지 않아도 내 안에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하지만 시험을 망쳤어요.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했습니다. 직장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몸은 계속 아파옵니다. 재정은 계속 어려워집니다. 하는 것마다 안 되고 실패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얼마나 어려운데요. 찬양의 길은 사실 십자가의 길과 같습니다. 찬양의 길은 정말 어려운 사명의 길이지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그 학생의 장례식이 다 끝나고 부모님이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헌금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 교회가 캄보디아 오지에 학교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학교에 초등학교 교실이 모자라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 헌금을 그 아이들을 위해서 사용해달라. 그 헌금을 받아서 실제로 학교의 건물 증축 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이 완공되는 날 학교 학생들이 다 모이고 교사들이 다 모이고 동네 사람들이 다 모였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한국인 교장 선생님이 이 건물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설명을 했습니다. 저기 저 먼 대한민국이라는 곳에 너희 같은 한 아이가 있었는데 갑자기 사고로 죽게 되었다. 장례식이 다 끝난 다음에 그 부모가 헌금을 가지고 왔다. 너네들의 학교를 증축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해서 이 건물이 지어진 거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다. 너희들도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예수님을 믿어라. 여러분이 얼마나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까? 아들의 죽음 앞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무너져 있어야 될 것 같은 그 시간 속에 얼굴도 알지 못하는 머나먼 나라의 아이들을 위해 교실을 지어주고 그들을 섬기는 그 모습,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쏟아놓고 하나님을 저주해도 모자랄 것 같은 그 시간 속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 그 이야기를 들은 아이들도 또 선생님들도 그 자리에 함께한 모든 사람들도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평생 해야 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지요. 여러분이 호흡하는 모든 순간, 숨을 쉬는 모든 순간, 여러분 평생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기쁠 때, 즐거울 때,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뿐만 아니라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막막하고 여전히 앞이 보이지 않고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쉽지 않은 그 시간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일까?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간단하게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평생에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보시면 귀인, 그러니까 전문가, 능력자를 의지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입니까?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또 4절 보십시오.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고 그의 생각은 소멸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계획과 그들의 지혜는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권세자들, 높은 사람들, 전문가들, 그들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긴 하지요. 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제한적입니다. 부분적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도움이라는 것이 다 그런 것입니다. 세상은 얼마나 전문가를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전문가를 찬양하고 전문 지식을 찬양하고 전문 경험을 찬양합니다. 물론 전문가에게 찾아가 도움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지요. 하지만 기억할 것은 그 도움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도움은 늘 제한적이고 늘 한계가 있고 늘 부분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도움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은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평생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보시면 누구에게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고 나의 하나님에게 나의 소망을 두는 사람. 그러니까 그 하나님 바라보며, 그 소망이 하나님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평생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우리 평생의 도움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내가 평생 누리게 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익산에서 유명한 산이 어떤 산입니까? 네? 제가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미륵산이 있나요? 네, 미륵산이 있더라고요. 또 뭐 여러 가지 산들이 있겠죠. 그 산이 제가 죽을 때까지 존재할까요? 존재하지요. 제가 죽고 나서도 1000년, 2000년 계속해서 그 산은 변함이 없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는 바다, 우리가 보는 하늘 역시 영원히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하나님이 지으신 산과 바다와 하늘, 그 모든 것들이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들을 평생 누려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과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들을
우리가 누려가며 이 평생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평생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 평생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평생 찬양해야 되는 것이지요. 7절부터 9절까지 보시면 작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억울한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맹인들의 눈을 여시고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고 나그네를 보호하시고 고아와 가부를 붙드시지요. 이런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가난은 나라도 구제를 못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나라가 힘을 다해도 해결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일이지요. 지금 복지가 많이 좋아졌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소외되고 여전히 외면당하는, 여전히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붙드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실이 왜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까? 우리 역시 작은 자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가난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약해질 때가 있고 병들 때가 있고 상처받을 때가 있고 눈물 흘릴 때가 있고 소외당할 때가 있고 여러 공격 가운데 노출될 때가 있는 것이지요. 그럴 때 세상은 가차없이 우리를 버리고 외면합니다. 우리가 강할 때는 서로 좋다고 오라고 하지만 우리가 약해지면, 우리가 힘을 잃으면 세상은 가차없이 우리를 외면하고 우리를 버리지요. 그런데 그렇게 작아져 버린 나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우리를 세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이 하나님을 어찌 평생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과 능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의 지혜는 무궁하며 그의 인자는 영원하십니다. 그의 사랑은 영원하십니다. 내가 혹 깊은 어둠과 고통 가운데 거한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내게 오셔서 고치시고 싸매 주시는 것이지요. 그러니 그 하나님을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순간에 우리의 호흡이 닿을 때까지, 우리의 생명이 닿을 때까지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